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병 중에 무서운 병은 자각증세 없이 찾아오는 병일 겁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증상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손 쓸 수 없는 암이더라는 소리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 몸에 자리 잡는 암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미리 조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검진을 받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사는 당시에는 세상이 암흑천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입삼마저 70명의 자식이 있었고 압돈도 아들만 40명을 두고 살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히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자각증세가 없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알고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이만한 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졌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각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고 괴력이 떠난 줄도 몰랐습니다. 20절 하반절이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최악의 순간이 오고 맙니다. 눈 뽑히고 놋줄에 매여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삼손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버랜드의 사파리를 아시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곰을 코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창으로 다가와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러면 운전수 아저씨가 건빵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또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이 사파리의 곰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놋줄에 매여서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인생은 끝난 거였습니다. 재기,
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 22절에서 그래 그럼 그렇지 환호성을 칩니다.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입니다. 조금 전에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금방 밀렸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삼손의 꺼진 희망을 싹 틔우려고 하십니다. 꺼진 불씨를 지피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삼손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비참하게 끝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비록 당신의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당신의 사람을 그리 수치스럽게 끝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23절 이하에서 잃었던 괴력을 삼손이 다시 찾게 되고 뺏겼던 영광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되찾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처지가 삼손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진 것 같나요? 가족의 일로 가슴이 무너지고 자식의 일로 억장이 무너지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시겠나요? 하나님께 염치가 너무 없어서 도와달라고도 못 하시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삼손 모르게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씨앗도 우리 모르게 다시 자라게 하심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18절로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뒤에 22절, 23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밤만 되면 내 꼴이 한심하고 내 꼴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밤만 되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면목이 없지만
내가 멀리하고 거역했던 하나님을 밤새 떠올리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진멸시키지 않을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부여잡아 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염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두 눈 뽑힌 채로 희망 없이 놋줄에 묶여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요, 삼손의 손에 아주 작은 머리털이 만져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미세한 머리털이었지만 그때 삼손의 마음이 뛰지 않았을까요? 눈물도 나지 않았을까요? 희망을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건가? 내게도 다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걸까?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조롱받고 있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밤새 그 아주 작디 작은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괴력이 있을 때보다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짓밟힌 인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사라졌던 소망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올 때 예레미야처럼 이 소망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26절이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 소년에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에게 한 방 먹일 도모를 꿈꿔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다시의 기회를 도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멋지게 한 방 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디엔가, 우리의 삶 그 어디엔가 희망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우리 모르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이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맙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힘을 다시 한번 내봅시다. 미세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라는 머리털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다시 무언가를 소망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단하고 지쳐서 힘겹기만 해도 끝이 아니라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괴력으로 포효하던 그가 사파라의 짐승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 모르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꺼진 희망을 싹 틔우시려고 밀린 머리털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우리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디엔가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줄, 희망이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으려고 합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가정 속에 희망이 다시 자라게 하심을 믿으려 합니다. 어젯밤에 그 힘든 어두운 절망이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들이 끝이 아니라 다시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끝이 아니라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보다 세밀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감사 가득한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